2023년 1월 마지막 날입니다. 우리 노마서 5번째 시간 우리 말씀 보겠습니다. 노마서 3장 10절에서 12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기록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11절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12절 다 치우쳐 한 가지로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지금 이제 우리가 노마서를 공부하는 것은 노마서 1장 6절 1장에서 6장까지의 기록은 본질의 육체의 기록에 대해서 육체에 대해서 기록을 해놨습니다. 그리고 이제 7장부터 11장은 이방인들이 어떻게 구원을 받아서 근원 세계를 깨닫고 창세전의 세계를 알 것인가 이거에 대해서 기록을 해놓고 그래서 7장에 가서 이제 누시퍼가 우리를 가장 많이 마지막에 몸었는데 방해하는 걸 기록해 놓고 8장에서는 이제 1절부터 영의 법이 나오잖아요. 그리고 이제 12장에서부터는 마지막 10계명 중에서도 내 이웃의 몸사랑, 형제 사랑에 대해서 나아진 몸의 비밀을 이제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노마서 3장 10절부터 보면 아담의 후손으로 온 이 땅의 모든 사람이 해당되는 말씀이에요. 기록한 바 의인은 한 사람도 없다.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노마서 3장 4절에 보면 오직 하나님만이 참되다고 기록했죠. 노마서 3장 4절 한번 보겠습니다. 그럴 수 없다. 사람은 다 거짓되다.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다. 기록된 바 주께서 주의 말씀에 의롭다 함을 얻으시고 판단 받으실 때에 이기려 하심이라 함과 같으니라. 이 땅에 아담의 후손으로 온 이 땅의 모든 사람은 노마서 3장 사도 바울은 뭐라 기록한 바 의인은 한 사람도 없대요. 하나도 없대 이 땅에서는. 에레미야 17장 9절을 통해서도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마지막 구원받는 자리가 마음인데 가장 부패한 곳이 마음이라 그랬어요.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다. 누가 능히 이를 알겠느냐. 그래서 사도 바울이 노마서를 이렇게 기록한 것은 사도행전까지는 그리스도의 영에 관해서 우리에게 다 드러내놓고 그 다음 이제 노마서에 가서 사도 바울이 마지막 열매는 뭐냐? 부활의 몸이고 신령한 몸이라는 것을 드러내면서 이 복음은 마지막 때까지 다 이제 감춰놓고 봉함하고 간수했다가 짐승과 같이 7대를 지나니까 이 복음이 드러난 거예요. 그리고 복음이 드러나서 가장 먼저 이 복음을 접하는 자가 이방인이고 이방인에게 영의 약속을 주었고 이방인에게 마지막 그리스도라 칭하는 이삭이 드러나서 그 그리스도 영이 이제 온 자가 마지막 몸의 약속을 받는다는 기록입니다. 그래서 노마서 3장 11절에 봐도 이렇게 의인은 한 사람도 없고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다 그랬어요.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를 다 상실한 마지막 때라 그랬어요. 노마서 2장 끝절에 그 말씀을 기록을 했죠. 지난 시간에 배웠던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고 다 마음이 상실되어서 하나님이 이제 다 내버려 뒀다는 거예요. 끝날에 그렇게 구원받을 자가 적되는 것을 우리에게 기록했죠. 그리고 노마서 3장 12절에 가서는 다 치우쳐서 한 가지로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다. 성경에서 말하는 선은 어떤 선을 말할까요? 에베소서 2장 10절이 말하는 선입니다. 선을 행하는 자가 하나도 없대요. 한 사람도 없대요.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다. 창세 전에 우리가 에덴이라는 곳에 씨로 택해서 우리가 마지막 아들들을 위해서 우리를 택했다 그랬죠. 그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라는 거예요. 이 선이 뭐대?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의 첫 번째 선은 믿음의 행함이에요. 우리 전 시간에서 들었죠. 우리의 본질의 죄를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하나님이 일을 하면은 그냥 우리가 그 사람한테 거짓말 한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본질을 가지고 하기 때문에 거짓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전에 예비를 다 했어요. 창세 전에 우리는 마지막 때를 본 거예요. 그 씨를 보니까 전에 예비를 하고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해서 기업을 얻게 하심이라는 것입니다. 디도서 보겠습니다. 디도서 2장 14절도 보겠습니다. 이것 때문에 우리를 불법에서 건져서 깨끗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자신을 십자가에 주셨어요. 왜 주셨어요?
모든 사람의 불법에서 구속하시려고,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구속하시고 우리를 깨끗게 해서 선한 일, 여기도 선이 나오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는 선이냐 악이냐 두 가지밖에 없어요. 죄가 있느냐 죄가 없는 의인이냐, 이 두 가지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선이, 첫 번째 전에 십자가에 우리가 옛사람을 못 박아서 그리스도의 영이 오는 게 선이었어요. 두 번째 선은 뭐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영이 온 자가 멜기세덱을 아는 게 두 번째 선이에요. 그리고 선악을 분별한다. 첫 번째 가인과 같은 옛사람을 십자가에서 멸하고 아벨의 이제 죽음을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영이 왔다면, 두 번째 악은 누시퍼를 통해서 마지막 방해하는 그 몸을 얻기 위한, 몸을 얻는데 방해하는 누시퍼의 악을 깨달아서 지각을 사용하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선악을 먼저 분별하라는 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로마서 3장 12절에 말하는 다 치우쳐 한 가지도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이 선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로마서 3장 20절도 한번 가보겠습니다. 이 선을 우리에게 알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뭘 줬어요? 율법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 내가 태어나서 착한 일을 하고 죄를 짓지 않은 그 행위가 아니라는 거예요. 본질의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뭘 줬어요? 율법을 줬다는 거예요.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행위로는 의롭다 하실 얻을 육체가 한 사람도 없어요. 아담의 후손이라면 의롭게 하실 육체가 이 땅에는 아무도 없다는.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로 나가는 길은 이 죄를 깨달을 수, 의롭다 하심을 얻을 수 없는 이 육체를 가진 자가 하나님 자녀가 된다는 거예요. 이 육체가 없으면 하나님 자녀로 나갈 길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선악과를 주셔서, 선악과를 왜 주셔서 먹게 했느냐, 이거는 정말 성경을 모르는 사람이 하는 사람. 선악과를 먹어야만이 우리가 구원으로 갈 수 있는 옛사람을 알아서 하나님 앞에 자녀로 나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항상 반대로 반어법으로 써놨어요. 너희가 죽으면 산다, 살고자 하면 죽는다. 그 죽는 것이, 우리가 죽는 것이 영원한 죽음이 아닌 마지막 살아서 영원히 살 수 있는 그 죽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로마서 3장 20절에 불법을 우리에게 해결할 수 있고 불법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과 9절도 한번 보겠습니다. 이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셨는데, 에베소서 2장 8절과 9절에 보면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다. 은혜는 뭐라 그랬어요? 옛사람을 내가 십자가에서 벗어버린 게 은혜라 그랬죠.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이 은혜는 하나님의 전적인 선물이, 내가 달라고 해서 받는 것이 아닌 선물. 그냥 우리가 세상에서도 받는 선물도, 내가 나한테 선물 좀 줘라 해서 받는 사람 있어요? 생각지도 않았는데 그냥 주는 게 선물이었잖아요. 그리고 9절에 보면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고, 의롭다 하심은 행위에서 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된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고 이것은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는 불법 옛사람 본질에서 온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4절을 통해서 뭐라 그래요? 육신을 너희가 따르지 말고 영을 따라,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마지막 이루어지는 그 말씀을 가지라는, 육신을 쫓지 않고 그 영을 쫓아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는 뭐예요? 율법의 요구는 율법을 주셔서 죄를 깨달아서 어디로 가야 돼? 십자가로 가라는 거예요. 그게 율법의 요구예요.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율법을 지켜서 의로운 행위로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깨달아서 죄를 가지고 죄를 깨달았다면 십자가로 가는 게 우리가 율법을 지키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은 지키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통해서 내가 그 율법을 가지고 십자가로 가면 율법을 지키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육신을 쫓지 않고 영을 쫓아 행하는 우리가 마지막 율법의 요구를 이루면은 우리에게 마지막 사도 바울이 말하는 그 열매, 영의 순환의 몸을 우리가 완성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자가 영과 몸이 마지막 하나 되는 신의 아들, 살아있는 영의 순환체 몸을 갖는 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까지 우리가 들었던 복음을 정말 구원받을 자가 있어서 전해보면, 이 복음을 전해보면 꼭 두 가지로, 영을 쫓는 자, 그 다음에 육신을 쫓는 자가 딱 두 가지로밖에 구분이 안 돼요. 뭐 여러 가지로 구분이 안 되는 게 아니라 딱 육신으로 가는 자. 이 말씀을 듣고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는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는다. 거꾸로 말해도 다 알아들어요. 들을 자는.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않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서 영의 사람인지 육의 사람인지를 가려낸다는 거예요. 그래서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항상 원수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복음이 없는 예수 믿는 자들에게는, 예수 믿는 자들은 하나님을, 종교 세계에서는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로마서 8장 9절에서 11절의 내용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누누이 기록한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한다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않다. 육신에 있는 자가 아니지만 영에 있는 자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영이 없다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말씀에, 그리스도의 영, 말씀에 씨가 있는 자가 그리스도의 영이 있다는 거죠. 10절도 보겠습니다.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인하여 죽은 것이나 영은 의를 인하여 산 거예요. 몸은 죄로 인하여, 불법은, 우리에게 있는 불법의 본질의 죄는 죄 때문에 있는 거예요. 그 죄라는 거예요. 불법 자체가. 그래서 이 죄를 십자가에 못을 받고 나면 이제 하나님께 대해서 영은 살아난다는 거예요. 의를 위해서 살아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 살아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은 영은 이제 우리에게 왔다면 다음은 반드시 선악을 분별할 수 있는 신령한 몸으로 세워서 나가라는 것입니다. 죄에 대한 죽음 후에 우리에게 오는 것이 그리스도의 영이기 때문에 그 영이 우리를 살리신다는 거예요. 그 영이 우리를 살리시는데 어떤 몸으로 살려요? 영원한 완전한 영인 완전한 몸으로 살리신다는 거예요. 빌립보서 3장 9절도 한번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9절이요. 우리가 그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발견되는 영, 그 영은 뭐냐? 내가 가진 의가 아닌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가진 의가 이제 그리스도의 영이 왔다면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고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께 난 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로마서 8장 11절 또 다시 한번 가보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리스도의 영으로 말미암아 죽을 몸이 살아난다는 거예요. 죽을 몸이 이렇게 살아나려면 사도 바울은 로마서 7장 4절과 갈라디아서 2장 19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율법에 대한 죽임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했다. 율법에 대해서 죽임을 당했다는 말이 뭐예요? 우리가 직접 십자가에 가서 내 몸을 갖다가 어디다 십자가에 못을 박았어요? 믿음을 가지고 우리 주님의 그 말씀, 우리 주님이 율법의 죄를 정해서 오신 그 육체를 십자가에 못 박음으로 주와 그리스도가 되셨던 것처럼 율법에 대한 죽음을 우리가 그 말씀을 가지고 십자가로 가니까 율법에 대한 죽음이 이루어졌잖아요. 율법에 대해서 죽음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른 이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하나님을 위해서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살리시는 그 영으로 말미암아 죽을 몸이 살아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율법이 살아있는 옛사람이, 율법에 대한 살아있는 옛사람이 십자가 가서 함께 죽어야 한다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2장 19절도 보겠습니다.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향하여 죽었대요. 사도 바울은 반드시 너희가 율법에 대한 죽임이 있어야만이, 죽임을 당해야만이 그리스도의 영이 너희 안에 온다는 거예요.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향하여 죽으니까 이는 하나님을 향하여 살아난다는 거예요. 로마서 2장 13절에서도 사도 바울은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고 율법을 행하는 자가 의롭다 하심을 얻는다는 거예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 율법을 행하는 게 내가 믿음의 행함을 하는 거죠. 율법을 행하는 자가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가인이냐
아벨이냐, 사울이냐, 다윗이냐, 그리고 너희가 빛 가운데 있느냐, 어둠 가운데 있느냐, 네가 선을 지금 아느냐, 악에서 벗어나느냐, 이 두 가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예수를 알았다면 이제 그리스도를 알아서 그리스도의 영을 가지고 마지막 열매를 완성하라는 기록입니다. 우리는 율법을 지키는 순간 우리는 그 말씀이 내가 옛날 이 성경이 지금 오늘날 쓰여진 성경이 아니지만 내가 율법을 지키는 순간 그 율법에 의해서 내가 그 과거의 시제로 가서 나는 옛사람을 가지고 율법을 아무리 지켜도 사망의 그 몸 때문에 심판을 받는다라. 왜 이 말씀이 적용이 될까요? 히브리서 13장 8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2000년 전이나 오늘이나 영원한 동일한 말씀. 그 시제가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자에게 동일하게 2000년 전의 말씀이 그대로 적용이 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한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서 율법을 지키는 순간 내가 과거로 시제가 돌아가기 때문에 율법을 지켜도 옛사람 때문에 그 본질의 사망의 몸 때문에 심판을 받는다는 거예요. 로마서 2장 12절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로마서 2장 12절 말씀 보겠습니다. 무릇 율법이 없이 범죄를 했어요. 율법이 없는 가운데 범죄를 했어요. 그자도 율법이 없어도 심판이에요. 또 율법이 없이 망하고 율법이 있는데 또 범죄한다는 그 율법으로 망한다는 똑같다는 거예요. 본질의 육체를 가지고는. 어느 누구도 이 옛사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율법을 지키는 순간 의가 아닌 죄인이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우리가 의인이 되려면 우리 안에 율법의 저주 아래에 있는 옛사람을 반드시 없애야만이 의인이 된다는 거예요. 옛사람을 가지고 있는 한 율법을 아무리 지켜도 심판이고 율법을 없는데 율법이 또한 율법이 없어도 심판이고 율법이 있어도 내가 그것을 지켜도 심판이라는 거예요. 로마서 2장 14절에 보면 이때는 우리에게 뭘 가르쳐주고 있어요? 이때는 성경도 없었어요. 가르쳐주는 목사님도 없었어요. 그런데 뭘로 심판을 받아요? 양심으로.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된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성경도 없었어요. 가르쳐주는 목사님도 안 계셨어요. 그런데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 이것은 2장 15절에 가니까 뭐래요? 양심이 증거가 되어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로 그 심판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송사하며 변명하며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낸다. 양심에서 신이 있다는 것을 깨닫고 내가 이 믿음을 가지고 신이 있다는 것을 깨닫고 이 믿음을 가지고 그 순간에 돌아가셨다면 그 양심이 지금 그 신이 있음을 알고 있기 때문에 양심의 그 증거에 양심의 그 기준에 따라서 구원이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2조 고조 시대는 지금 2장 15절을 우리에게 설명하는 거예요. 양심의 증거로 인해서 구원을 받았다. 성경도 없었고 예수님도 몰랐어요. 그렇지만 양심에서 신이 있을 거야 분명히. 그리고 하나님을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는 양심의 증거를 가지고 구원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2장 16절에 보니까 이제 감추었던 그리스도의 복음이 나왔어요. 이때 로마서 2장 15절에서는 성경도 없었고 가르쳐주는 자도 없었기 때문에 양심의 기준을 가지고 구원이 이루어졌지만 2장 16절에는 뭐가 나왔어요? 이제 복음이 나왔어요. 감춰진 복음이 드러났어요. 곧 내 복음의 이름 바와 같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이제 은밀한 것을 심판하는 그 복음이 나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때 양심으로 구원받을 수 있어요. 복음이 나왔기 때문에 이제는 전적으로 그리스도를 아는 그 복음을 가지고 심판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2조 고조 시대에 또 양심의 화인을 맞았던 사람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지금하고 똑같겠죠? 동일하게. 오늘날에도 딤전 4장 1, 2절을 보면 귀신의 가르침을 쫓아서
양심의 화인을 맞은 자가 있어요. 그러나 영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 오늘날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다 떠났어요. 미혹해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쫓았어요. 이 시간도 있었고 4장 2절에 보니까 자기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 고조 시대에도 양심의 화인을 맞은 자가 있었고 오늘날에도 똑같이 이런 자가 있다는 거예요. 베드로후서 2장 1절에도 보니까 오늘날의 시간이 언제? 베드로후서 2장 1절. 주를 부인하고 민간에 어떠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다.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저희는 멸망케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인대요. 끌어들여서 자기들을 사신 주를 부인하게 만들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자처하는 거예요. 오늘날 지금 끝날에 말세 때 기롱하는 자가 많이 나고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일어났다고 기록을 했죠. 또 2절 보니까 여럿이 저희 호색하는 것을 쫓으리다. 호색, 미혹하고 거기에 끌려가고 이로 인하여 진리의 도가 회방을 받는다는 거예요. 베드로후서 3장 3절에 말세에 기롱하는 자들이 와서 지금 후일에 많은 사람들이 믿음이 떠났다는 거예요.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쫓아 행하며 기롱한다. 이 말세 때 마지막 끝날의 시간이죠. 끝날의 시간에 이렇게 믿음에서 떠나 미혹해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쫓아서 가니까 로마서 16장 18절에 보니까 이 같은 자들은 어떤 자들이라 그랬어요? 우리 주를 섬기지 않고 이 같은 자들은 로마서 16장 18절 이 같은 자들은 우리 주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다만 자기의 배만 섬기나니 공교하고 아첨하는 말로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미혹하는 자들. 2조 고조 때에도 정말 율법이 없어도 성경을 몰랐어도 예수를 몰랐어도 가르쳐주는 자가 없었지만 양심에 하나님이 신이 있다는 것을 깨닫는 자, 그 자들의 양심의 잣대에 의해서 구원을 받았고 오늘날에는 양심의 구원은 절대 안 돼. 그리스도의 감춘 복음이 드러났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지고 하나님은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 뭐라 했어요? 이제 심판대 앞에 서게 된다는 거예요. 누구 심판대 앞에?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그리스도 복음이 드러났기 때문에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드러나서 각각 선악 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면 그 몸으로 행한 것 본질의 죄를 가지고 본질의 그 불법을 가지고 행한 모든 것을 이제 심판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주신 목적은 모든 사람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만나서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서 마지막 열매를 맺으라는 것이 노마서의 기록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10계명도 똑같은 내용이죠. 1계명에서 3계명까지 첫 번째 계명이 뭐예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우상을 섬기지 말라. 그리고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 이 3계명. 이 3계명의 내용이 뭐예요? 그리스도를 모르면 절대로 너희가 불법을 가지고 육체를 가지고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마지막 사망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알고 육체를 깨달으라는 거예요. 율법을 통해서 육체를 깨달으라는 1계명에서 3계명까지 돼요. 내용이에요. 4계명 뭐예요? 안식일을 거룩히 지켜라. 안식일은 뭐예요? 일곱째 날에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려면 안식의 주인은 누구였어요? 그리스도였잖아요. 우리 하나님. 그리스도를 알으라는 거예요. 안식의 비밀을 지키는 자는 그럼 제사장 온영 아들이 있다는 거예요. 마지막 때 아들들이 나오는 비밀이래요. 일곱째 날에 안식 누릴 자. 그래서 안식일을 거룩히 지켜라. 5계명은 또 뭐예요? 부모를 공경하라. 부모를 공경하려면 누구예요? 우리 살아있는 부모, 물론 살아있는 부모겠죠.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10계명에서 말하는 부모 공경은 부와 모 사이에서 태어난 마지막 아들들의 세계예요. 부라는 참하늘의 세계에 완성된 그 말씀을 가지고 모라는 어머니 세계에서 내가 부의 그 아버지의 생명으로 태어나는 거예요. 다시 그 말씀으로 내가 나아지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아버지 말씀 안에서 그 순환의 몸을 얻어서 실상의 아들들이 나오는 게 부모 공경이에요. 그러면
다섯 번째 5계명은 반드시 6, 7, 8계명, 9계명까지가 이루어져야 5계명이 완성이 되겠죠. 6계명은 뭐예요?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여기까지가 6계명에서 6에서 8계명이에요. 그런데 이 안에 6계명에서 8계명 안에 우리에게 나타난 게 뭐였어요? 누시퍼. 5계명 부모를 우리가 공경하는 그 말씀을 지키려고 하니까 마지막 참 아들들로 나아지려고 하니까 6, 7, 8계명의 그 누시퍼가 우리를 마지막 딱 가로막고 그 길을 가지 못하게 방해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6, 7, 8계명을 통해서 누시퍼를 알고 우리는 우리에게 담대하게 나갈 수 있는 이기는 말씀을 다 주셨다는 것입니다. 너희가 환난 날에 나를 담대하라. 내가 너희에게 그 담대함을 주어서 이기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시퍼 가난의 7 정욕을 말씀을 가지고 이겨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9계명 10계명은 내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을 사랑하라. 내 이웃은 누구예요? 그리스도예요. 우리 이제 마지막 그것을 완성을 하면 이제 10계명이 이루어지고 이제 몸의 행실, 9계명식의 몸의 행실과 마음가짐과 내 입술의 열매를 통해서 아버지 사랑으로 온전히 완성한다. 이게 10계명이에요. 10계명의 내용이 다 지금 육체부터 영의 순환의 몸을 얻는 과정까지를 다 기록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10계명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지금 뭘 가르쳐주고 있어요? 10계명을 통해서도. 율법을 주신 목적처럼 죄를 깨달아서 너희가 마지막 십자가에 가서 믿음의 행함을 하고 그 다음에는 누시퍼의 정욕을 말씀으로 이기고 그 다음에 온전한 몸을 완성하라는 거예요. 10계명의 내용도 그 내용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오늘날 시간을 보면 창세기 6장 12절이 말하는 완전한 육체 시대가 돼버린 거예요. 창세기 6장 12절에 보니까 이제는 양심의 화인을 맞은 자들보다 더 악한 시대가 돼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다 폐괴돼 버렸어요. 이 땅이요? 우리가 밟고 다니는 땅, 그 땅이 아니라 우리의 육체의 땅이 다 폐괴가 되었어요. 이는 땅에서도 모두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폐괴함이라. 마태복음 10장 21절에 그 시간이 돼버렸다는 거예요. 땅이 다 폐괴되니까. 어떤 시간이요? 장차 형제가 형제를, 아비가 자식을 죽는 데 내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는 시간. 이것은 왜 이렇게 이런 형제가 형제, 아버지가 자식이 아버지를 죽이는 시대가 왔다 그랬어요. 창세기를 통해서도 보니까 노아가 마지막 방주 성전을 준비하고 이제 마지막 그 성전을 법궤의 그 성전을 완성하려고 보니까 하나님이 보니까 너무 땅이 폐기니까 하나님이 그랬잖아요. 사람 지으심을 한탄하시고 모든 것을 다 쓸어버릴 생각을 하셨는데 그 중에서도 보니까 노아 한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보좌의 은혜를 받은 노아 한 사람. 그래서 노아 한 사람을 보고 이제 그 노아처럼 끝날의 마지막 끝날의 그 아들들 또한 그 노아 같은 사람이 있음을 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한 사람을 보고 지금 그 제사장들의 수가 나오기까지만 우리 지금 이 시간을 벌고 있는데 마태복음 10장 21절이 말하는 창세기 6장 12절에 말하는 땅이 다 폐기된 이 시점에 형제가 형제를, 아비가 자식을 죽이는 그 시대가 그 시간이 왔다는 거예요. 이 세계는 왜 이런 생각을 우리에게 지금 집어넣는 시간이 왔느냐. 우리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 독생자를 십자가에 못을 박았잖아요. 이것은 왜 못 박았어요? 모든 인류의 사람을 다 죄를 대속하고 구원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못을 박았는데 누시퍼가 그 세계를 보니까 아버지가 아들을 십자가에 못을 박네. 이것을 갖다가 오늘날 이 땅의 사람 속에다가 그대로 집어넣는 거예요. 참하늘의 세계에서는 아버지가 그 독생자 하나뿐인 아들을 십자가에 못을 박아야 온 인류가 구원이 되는데 누시퍼는 이 땅에 자기 친아버지를 자식이 죽이게 만들고 자식이 아버지를 죽이는 그 생각을 그 누시퍼가 사람 속에다가 집어넣는 그 악함이 와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시퍼는 그 세계를 봤는데 진짜 참을 본 거예요, 거짓을 본 거예요. 완전한
다른 방향에서 이것을 보고 지금 사람 마음 생각 속에 이 생각을 집어넣어 버린 거예요. 그래서 형제가 형제를 죽이고 아비가 자식을 죽인다는 거예요. 이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라는 칭호까지 받은 루시퍼가 그 하나님 같은 사람이 봤을 때 신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 세계를 보고 이 생각을 우리 이 땅에 있는 사람 속에다 집어넣어 버린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악함이 완전히 노아 때보다 더한 악함이 지금 끝까지 차버렸어요. 창세기 6장 12절에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폐괴되었다.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폐괴함이라. 땅 육체가 폐괴함으로 흙의 몸으로 구원받을 자가 없음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하나님은 이 세계를 아렸다는 거예요. 혈육에 있는 자. 혈육에 있는 자는 베드로서 3장 19절에 뭐라 그랬어요? 다 심판받는다 그랬잖아요. 베드로서 3장 19절 보겠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19절이요. 3장 17절인가요? 19절 없어요? 19절. 17절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모든 흙의 몸으로 구원받을 자가 없으시니까 우리 주님이 이제 그리스도를 모르고 죽은 자들에게도 한 번의 기회를 주기 위해서 어디에 복음을 전하러 가요? 옥에 있는 영들에게. 자기 또한 영으로 옥에 있는 영들에게 복음을 전하러 가셨어요. 한 번의 기회를 주기 위해서. 노아 때 육체도 모르고 전해줄 자도 없었기 때문에 옥의 영들에게, 육체가 뭔지 모르는 자들에게 우리 주님이 복음을 전하러 가는 것입니다. 창세기 6장 5절에 보니까 이렇게 땅이 폐괴하고 흙의 몸으로 구원받을 자가 없음을 아시고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관영함과 그 마음의 생각의 모든 계획에 항상 악함을 아시고 마지막 이 노아 때의 그 옥의 영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육체를 모르고 죽은 그 옥의 영들에게도 이 복음을 전하러 가시는 거예요. 물의 넘침으로 다 멸망당한 자들에게. 그래서 이렇게 이제 마지막 우리가 이제 감췄던 이 복음이 드러남으로 양심의 구원을 받는 것은 이 시대에는 이루어질 수가 없고, 복음 그리스도가 드러났기 때문에 그리스도 영을 통해 복음을 전해서 그 그리스도의 영이 있느냐 없느냐를 가지고 이제 심판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사람들이 양심이 살아있는 자라면 이 땅을 보고도 정말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고 정말 이 땅은 마지막 끝날이라는 것을 느낄 수가 있어요. 양심이 살아있는 자. 그런데 양심이 완전히 죽은 자이기 때문에 지금은 앞뒤를 가리지 않아요. 그저 세상 흐름대로. 그러니까 결혼을 해도 뭐 애를 낳을 생각 안 하고, 결혼을 안 하고도 정자와 난자를 냉동 보관시켰다가 내가 어느 때 필요하면, 결혼 안 하고도 그냥 자기 몸에 착상을 시켜서 그냥 애는 낳고, 완전 이런 시기가 생명을 중요시 여기는 것이 아니라 필요할 때 자기들이 그 생명을 취해버려요. 지금 이런 시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가서 죽음이 있어서 옛사람으로부터 벗어나 구원받아야 하나님의 자녀로 가서 로마서를 기록한 사도 바울이 그 영을 받아서 마지막 하나님이 사람이 되라고 하는 기록인데, 지금 양심이 살아있지 않고 양심이 다 굳어버리다 보니까 이런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를 다 상실해서 하나님은 끝날에 그 상실한 마음을 다 내팽개쳤다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이 그냥 그렇게 내팽개친 거예요. 마지막 끝을 보니까 완전한 그 육체가 폐괴되고 양심이 살아있지 않으니까 이제 구원받을 자가 없음을 아시고 마지막 끝날에 그 현상을 드러내셨다는 것입니다. 에레미야 18장 3절에서부터 보면 이 토기장이의 비유가 나옵니다. 토기장이가 빚은 그릇대로 나오지 않으니까 토기장이는 어떻게 해요? 다 깨트려 버려요. 토기장이는 하나님이시잖아요. 만드는 자가 자기가 원하는 그릇이 나오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다 다시 깨트려서 농로 십자가 불에다가 집어넣어서 다시 굽는 거예요. 이것이 뭘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마지막 십자가에 가서 불법을 반드시 해결하라는 거예요.
내가 토기장의 집으로 내려가서 본즉 그가 농로로 일을 하는데, 농로는 어디예요? 십자가라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우리 주님이 모퉁이 돌이 머릿돌이 된 자리잖아요. 4절도 보겠습니다. 진흙으로 만든 그릇이 토기장의 손에서 파상되매, 토기장이가 그릇을 만들었는데 그 주인이 보니까 이 그릇이 마음에 안 들어요. 쓰고자 하는 용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다시 깨트려요. 다시 만들어요. 이게 십자가의 죽음이에요.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십자가에서 다시 깨트려져서 다시 새 생명으로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손에서 파상함에 그가 그것으로 자기 의견에 선한 대로 다른 것을 만들더라. 선한 대로. 아까 에베소 2장 10절에 선을 봤죠? 선이 무엇인지 봤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해서 우리를 지으셨다는 거예요. 선한 일. 그렇기 때문에 파상시키죠. 에베소서 2장 15절 16절 보겠습니다. 이 파상되는 게 어디예요? 원수된 것을 십자가에서 패하고 하나님과 화목케 하신다는 거예요. 원수된 것, 곧 의문에 속한 계명의 율법을 우리 주님이 자기 육체를 십자가에 들이심으로 마지막 하나님과 원수된 그 담을 십자가에 몸을 들이심으로 화평하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화평하게 만들었으면 마지막 우리가 평강의 화평의 몸을 우리가 완성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에레미야 다시 18장 6절로 가보겠습니다. 18장 6절. 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이스라엘 족속아 이 토기장이에 하는 것 같이 내가 능히 너희에게 행하지 못하겠느냐. 토기장이가 아까 선한 그릇을 만들었는데 그 선함이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어디에 십자가에 다 깨트려 버리죠. 이 일을 하나님도 우리가 자녀이기 때문에 토기장이가 한 것처럼 우리에게도 똑같은 십자가의 죽음을 얻게 하셔서 마지막 그 죽음을 통해서 자녀로 만드신다는 거. 이것을 지금 토기장이에 비유해서 우리에게 기록을 했습니다. 진흙이 토기장이의 손에 있음 같이 너희가 우리가 어디에 있어요? 하나님 다 손에 있는 자들이에요. 이 자가 어떤 자들이? 에베소서 1장 4절과 5절에서 택한 자들. 그 자리가 골고다의 십자가였어요.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물과 영으로 거듭나야만이 하나님의 자녀로 나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2장 16절 이제 이 복음이 드러났다는 거예요. 바울은 양심의 증거로 인해서 이제 구원의 시간은 2조 고조 때 지나갔고 이제 감추었던 내 복음이 드러났다는 거예요. 곧 내 복음이라고 그랬죠. 바울은 곧 내 복음의 이른 바와 같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는 그날이다. 이 심판이 누구나 알 것 없이 히브리서 9장 27절의 죽음 후의 심판이죠. 히브리서 기자는 뭐라 그랬어요? 9장 27절이요. 모든 사람이 한 번은 다 죽는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다.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고린도후서 5장 10절의 그리스도의 심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인데 이 심판은 어디에 앞에서 심판을 받느냐?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드러나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이제 이 내 복음에 이른 바와 같이 복음이 드러났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있느냐 없느냐, 너희가 빛이냐 어둠이냐, 가인이냐 아벨이냐, 이제 너희가 그 그리스도의 영을 가진 것을 가지고 심판대 앞에서 우리 주님은 선악간에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심판한다는 거예요. 오늘날에 마태복음을 통해서는 오늘날에 모세 자리에 앉은 지도자들이 불법을 가지고 천국문을 사람들 앞에서 다 막고 있는 자라고 말하죠. 마태복음 23장 2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3장 2절이요. 서기관, 바리새인, 모세의 자리, 오늘날 지도자들이잖아요. 서기관이나 바리새인이라면 이 자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은 자들인데 23장 13절에 보니까 화 있다는 거예요.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이요. 너희는 천국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못하고 들어가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구원받는 복음도 없는 가운데 15절에 보니까 구원받는 복음도 없어요. 교회가. 오늘날 율법의 교회가. 그런데 교인 하나를 얻기 위해서 복음도 없는데 그 교인 하나를 이쪽 교회에서 이쪽으로 뺏어오는 지금 시간이 돼버렸다는 거예요.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 바리새인들. 너희는 교인 하나를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 바다도 육지도 다 가릴 거 없이 그냥 무조건 뺏어오는 거예요.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그 자들 저기 바다 육지 건너서 뺏어다가 그 자리에 논들 저자들이 구원 받을 수 있어요. 복음이 없는데 그 자들에게 화가 있는다는 거예요. 그 자가 어떤 자들이라고요? 서기관, 바리새인, 못에 앉은 자들이라는 거예요. 이사야서 9장 14절 15절 보겠습니다. 이 자들을 또한 이사야 기자는 기록을 무시무시하게 해놨어요. 이러므로 여호와께서 이런 자들에게 하루 사이에 이스라엘 중에서 머리와 꼬리며 종려 가지와 갈대를 끊으시리입니다. 15절. 머리는 누구냐? 머리는 곧 장로와 존귀한 자요. 꼬리는 곧 거짓말을 가르치는 선지자. 여호와께서 이제 하루 그날이 오면 이 자들을 다 끊어버린대요. 머리도 끊고 꼬리도 끊어버려. 다 심판이라는 거예요. 머리를 보니까 장로고 존귀한 자였어요. 꼬리는 거짓말 가르치는 선지자. 이 자들이 화가 있다는 거예요. 마태복음을 통해서는 너희는 먼저 내가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했어요.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해서 사랑하려면 불법을 가지고 이 사랑이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마음과 목숨과 뜻을 가지고 하나님을 먼저 사랑하려면 이것이 첫 계명이라 했는데 이거는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영이 먼저 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 보겠습니다. 22장 37절이요. 마태복음.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은 첫째 계명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사랑하려면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영을 가지지 않고는 이 사랑이 이루어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그 사랑을 먼저 이루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22장 38절 마태복음 22장 38절 이것이 있은 다음에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라. 이게 골고다 십자가의 우리 주님의 죽음으로 이루어졌죠. 이 사랑은 우리 주님이 2000년 전에 십자가 죽음을 통해서 이 계명은 완성이 되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39절은 이 죽음이 먼저 있어야 내 이웃의 몸사랑이 이루어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둘째는 첫 계명은 크고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이루어졌다면 둘째는 이제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둘째 계명인데 아까 우리 10계명을 통해서도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계명은 몇째 계명이에요? 9계명 10계명에 했잖아요. 내 이웃에 대한 몸사랑. 이 사랑은 아버지의 사랑이에요. 아버지의 사랑. 마지막 몸을 이루는 사랑이에요. 창세 전의 세계의 사랑이죠. 그것이 이거는 이제 내가 성전으로 완성하는 사랑이에요. 이 사랑이 이루어지면 5계명인 부모가 완성되는 거죠. 그래서 9계명 10계명에서 이 9계명 10계명에서 이 생명으로 나가지 못하면 가룟 유다나 고라와 또한 발람이 돼버리는 거예요. 이 생명 여기에서 생명을 유산시키면 멜기세덱 몸을 얻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첫 계명의 첫째 계명 내 몸과 마음과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면 반드시 십자가 죽음을 통해서 내 불법이 먼저 해결이 돼야 돼요. 이 불법이 해결된 자가 둘째 계명 내 이웃의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둘째 계명으로 나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과 마태복음 22장 40절에 보니까 주의 말씀은 강령이라는 거예요. 강령이 뭐예요? 강령은 모든 일에 가장 으뜸이라는 거예요. 강령은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래요. 강령. 주의 의로운 규례가 영원한 강령. 그래서 모든 일의 으뜸이 이 강령인데 첫째 계명의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두 번째 아버지의 내 이웃의 몸사랑이 이루어지는 것은 내가 반드시 십자가의 죽음이 전제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로마서를 기록한 사도 바울이 내가 너희 중에서 마지막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로마서를 기록한 목적을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율법은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율법은 믿음을 행위로서 그 의롭다함을 얻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행해야만이 행함을 통해서 그 의롭다함을 얻고 믿음에서 난 의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과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은 율법의 교훈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교훈이라고 말하죠. 요한 2서 1장 9절 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의 교훈은 육체의 죽음과 죽음을 통한 부활의 몸의 완성이라는 것입니다. 지내쳐 그리스도의 교훈 안에 거하지 아니하는 자마다 하나님을 모시지 못한다. 교훈 안에 있는 거하는 이 사람이 아버지와 아들을 모시는 것이다. 그리스도의 교훈은 육체의 죽음 후에 오는 부활의 몸의 완성이라는 것. 이게 그리스도의 교훈이라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19절과 20절에 보면 오늘날도 노아의 마지막 구원받을 식구들 그런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날 구원받을 노아의 그 식구들에게 이 복음이 지금 전해져야 된다는 거예요. 노아 때도 육체를 모르고 죽은 자들에게 하나님이 우리 주님이 마지막 옥의 영들에게 가서 마지막 그 육체를 가르쳐주고 구원받게 하셨잖아요. 오늘날도 그때 노아의 식구들처럼 저가 또한 영으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이 복음을 전했듯이 오늘날에도 베드로는 뭐라 그래요? 이 자들에게 구원받을 영들에게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라는 것입니다. 저가 또한 영으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전파하시니라. 옥의 영들에게 복음 전하러 가는 것도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는 비밀이었잖아요. 노아 때 이 육체에 관해서 전해준 자가 없었기 때문에 우리 주님이 이 복음을 전해줬던 것처럼 이 시대에도 지금 이 복음을 전해주면 이 영을 받을 자가 있다는 거예요. 3장 20절 보겠습니다.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 예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순종치 아니하던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겨우 8명이라는 거예요. 7의 수를 완성을 하면 이제 보좌의 8의 수로 나가야 되겠죠. 이 보좌의 8의 수로 나가는 것이 첫 번째 조건이 예수가 나에게 그리스도가 되는 3일의 죽음과 부활의 그 마지막 십자가의 도의 말씀이 먼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구약의 선진들도 아브라함, 모세, 다윗 모두가 다 기록한 내용들이 뭐예요? 십자가의 죽음과 마지막 부활, 몸의 부활의 내용이었어요. 그리고 이 자들 또한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 또한 기다린 것이 뭐였어요? 마지막 몸의 비밀의 그 복음을 기다리는 자였어요. 그런데 이 자들이 증거만 받았고 약속은 우리에게 주시고 지금 이 자리에 계셔요. 마지막 그 약속은 누가 받는다? 마지막 끝날에 이 복음을 아는 우리 아들들이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2장 11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 보시고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고 그 마음을 보신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서 마음을 보시고 그 마음의 중심을 취해서 이 복음이 있느냐 없느냐를 복음을 전해보고 가리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복음이 드러났고 지금 이 시대는 선한 양심을 가진 자, 마지막 끝날에 선한 양심을 가진 자가 이 복음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을 자라는 것을 알고 있죠. 그런데 이 끝날에 이 선한 양심을 가진 자가 노아의 구원받을 8명의 수를 우리에게 가르쳐 줬던 것처럼 지극히 적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죠. 왜? 이제는 인공지능 AI가 모든 사람의 그 마음까지 다 장악해버렸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마음으로 취해야 하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서 양심의 악함으로 그 양심의 악함 때문에 이 복음을 전해도 받을 수가 없는 시대가 돼버렸다는 거예요. 로마서 1장 27절에 그 시간이 와버렸죠. 지금 모든 사람들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인 쓰기를 버리고 서로 사랑하여 음욕이 부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를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저희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 자신에게 받느니라.
아까 마태복음 10장 21절에 그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이 끝날에 누시퍼가 그 세계를 봤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이 자기의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줌을 보고 그 내어줌을 통해서 모든 인류가 구원되었는데 누시퍼는 그 생각을 지금 오늘날 양심이 다 악한 그 생각을 집어넣어 버린 거예요. 형제가 형제를 죽이고 아버지가 자녀를 죽이고 자녀가 아버지를 죽이는 생각. 그리고 이제 마지막 로마서 1장 27절이 말하는 남자와 남자, 여자와 여자가 하나 되는 것을 동성애를 집어넣은 것은 뭐예요? 멜기세덱과 우리 하나님이 참하늘에서 하나의 몸을 이뤘잖아요. 멜기세덱도 남자의 몸, 하나님도 남자잖아요. 이 세계에 그 세계를 보고 누시퍼가 이 땅에다가 또 동성애의 마음을 집어넣어 버린 거예요. 이 세계를 지금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하나님과 멜기세덱 몸이 하나 돼서 자녀가 낳아지는 그 세계를 누시퍼가 보고 그 생각을 땅의 생각에 사람들에게 집어넣어 버린 거예요. 그래서 동성애가 지금 그때 그 동성애의 그 생각을 지금 이 시간에 사람 속에다 집어넣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멜기세덱 안에서 자녀가 나오는 것을 보고 누시퍼가 그 사람 속에 그 생각을 집어넣어서 동성애의 생각과 아버지가 자식을 죽이고 자식이 아버지를 죽이는 그 생각을 모든 마지막 끝날에 양심이 살아있지 않으니까 그 생각을 다 집어넣어 버린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를 기록한 사도 바울은 로마서 1장에서부터 6장까지는 육체의 비밀을 우리에게 집중적으로 기록을 했고 7장부터는 누시퍼의 세계, 누시퍼가 어떻게 해서 우리가 마지막 어딜 몸에 대해서 방해를 한다. 그리고 8장부터는 영의 법에 들어가요. 그리고 이제 9장부터는 마지막 16장까지는 무슨 세계예요? 우리가 자녀로서 나아지는 세계. 이것을 기록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로마서를 기록해 보면 굉장히 사도 바울은 마지막 서신서를 모든 기록을 쓴 것은 십자가의 죽음 후에 몸의 부활을 기다리는 너희가 마지막 열매로 그 세계를 완성하라는 것을 로마서를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로마서와 서신서의 기록이 다 이런 내용으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고맙고 감사드립니다. 오늘 또 저희에게 2021년도에 마지막 1월 31일의 시간을 우리에게 주시고 우리에게 살아있는 생명이 있으므로 오늘 또 주님 앞에 나와 우리가 같이 예배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이 시간을 맞이했습니다. 2021년도가 시작한 것이 엊그제 같은데 또한 벌써 1월 한 달이 마지막을 우리는 맞이했습니다. 우리는 젖을 먹는 자에서 이제 의의 말씀을 경험하고 단단한 식물을 먹는 자로 장성한 자로 지각을 사용해 선악을 분별한 자가 반드시 돼야 됩니다. 이 마지막 이 은혜는 하나님 앞에 나가는 이 은혜는 선물이 아닌 이제 보좌의 은혜를 가지고 마지막 온전한 몸을 이루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또 일곱째 날의 안식을 위해서 보좌의 은혜를 날마다 사모하며 한 시간 남은 말씀 가운데도 그 시간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온전한 그 생명으로 부어주셔서 온전함으로 거룩함으로 아버지의 온전한 성전을 이루어가고 그 약속을 이루어드리는 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께서 말씀으로 하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